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명절인데 어때?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자, 명절에 또 이렇게 오늘 주일이 또 명절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 먼 길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인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바치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네, 이삭이 죽었으면 오늘 설교를 못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 아브라함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양을 준비해 주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는 것이 우리 예배자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항상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믿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 믿지 못하면 우리 불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사부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 동네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처럼 이렇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많진 않았어요. 우리 명절 돼서 우리 여러 가지 음식들 많이 드셨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땅이 좋아가지고 벼농사도 잘 되고 또 밭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풍족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물도 우리 아주 귀한 물들도 잘 마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동네는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귀한 아주 그런 시기였고 특별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먹을 것은 며칠 안 먹어도 좀 이렇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여기 물을 갖고 와서 물을 먹지만 물은 한 2, 3일만 못 먹어도 사람 몸이 아주 크게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 귀한데 이 당시에 그 물은 지금처럼 뭐 생수를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뭐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물을 파서 땅을 파서 그 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도 먹고 사람도 마시고 이 기르는 가축들도 거기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너무너무나 귀한 이 우물이 없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가축들이나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이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우물을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또 어디에 우물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이제 그 우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그 속에서 그곳 살고 있었는데 이게 블레셋 다른 동네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지금 저 우물을 갖고 있으면서 점점 가축도 많아지고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걸 떠나라고 막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삭이 저기 우물을 자기 거고 자기가 그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데 사실은 빼앗기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양보를 잘해요? 아니면 잘 안 해요? 자, 다시. 양보를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해요? 먼저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보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우리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마 양보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그곳에서도 물이 나와서 이삭이 그거 살고 있는데 이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우물 때문에 이삭이 밑에 있던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먼저 하네 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고 막 싸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이거 우물 우리 거라고 뺏으려고 또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이삭이 양보를 했지만 두 번째는 양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또 양보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죠? 한 번 양보했으면 됐지. 또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싸움이 나고 또 막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이삭은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떠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거기서 우물이 잘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만 파면 이게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든 양보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또 양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세 번째도 우물을 양보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화를 내고 또 이 우물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삭은 또 결국에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이것을 다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하나님이 넓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옆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까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줄 거야 라고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당연히 지켜졌어요. 이삭이 나중에 보면 점점 부유해서 아주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배웠고 우리가 예배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예배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자, 왜 이삭이 왜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지금 우물을 뺏기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다 물을 없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기르던 가축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3번씩이나 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었냐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배웠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한 그 아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삭도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일하고 직장에서 복지관에서 살아가면서는 전혀 예배드리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 것을 뺏기고 그렇게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끝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때로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일을 각자의 일을 열심히 돌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일도 우리가 항상 돌보아주고 또 섬기고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자, 온전한 예배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 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만 부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래요. 온전한 예배자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봐도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주고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성도님들도 내 것 갖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3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을 양보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자,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자,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양보를 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물을 한번 양보할 때마다 이삭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의 가족의 목숨도 걸고 가축들의 목숨도 걸고 심지어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 마음을 주셔서 1번 양보하고 또 2번째 양보하고 3번이나 섬기고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래 잘했구나 칭찬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이삭에게 더 큰 은혜를 아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삭의 삶을 더 넓게 더 번성하게 더 이렇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양보나 섬김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못 보고 선생님도 못 보고 아무도 안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을 또 우리 직장에서나 또 복지관에서나 어디 곳에서든지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배우고 또 오늘은 이삭이 보였던 예배자의 모습,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도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삭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